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냈고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은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끝자락에 있는 지난주간 저희들은 부활절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으면 끝나는 것일까?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뭐냐면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일까?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를 통해서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죠.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눠줄 때, 풀어줄 때 침통했던 그 두 제자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설렘이 있었고 은혜가 임한 거죠.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여기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는 곧바로 한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렇게 엠마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즉시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죄의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성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성전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주식회사 펭귄에서 총무과에서 이제 직장 생활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직장했던, 같은 부서에서 직장 생활했던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원들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기한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료가 사표를 내고 떠나더라고요. 근데 또 회사에서도 이 직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시 한번 협상해보자.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부르는데 결국은 갈등하다 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친구, 나 혼자 두고 떠나면 어떻게, 같이 일해야지. 돌아와. 괜찮아. 그래도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돌아온다는 것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많이 갈등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결국은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적어도 만났다면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잖아요. 피의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곳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신, 주고 사신 바로 그곳이 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왜냐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이곳에 참된 행복함이 있다고요. 이곳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바로 이곳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교회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교회로 돌아왔어요. 먼저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었잖아요. 성전도 떠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았잖아요. 옛 삶으로, 옛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돌아온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으로 돌아왔다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래,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전에는 교회를 침범해서 가서 색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교회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7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랐다. 그래요. 예수 만난 사람,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거 윤복희 씨 아시죠? 윤복희 씨, 윤한기 지금 목사님의 여동생이잖아요. 이분이 1946년도 광복 직후에 보령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살도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몇 살 때 자살을 생각했는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래요. 8살 때 자살을 생각했대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거든요. 늦게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8살에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윤복희 씨가 9살 때 미팔군에 가서 팝송을 부르고 춤을 춰요. 9살 때. 그것이 인연이 돼서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가서 활동을 하죠. 그러다가 몇 년도에 들어오느냐, 1967년도에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데 그때 한국의 여성들이 다 놀란 거예요. 뭐 입고 왔는지 아시죠?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그때 한국의 정서를 보면 정말 선풍적인 것이죠. 획기적인 거예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김포공항에 내리는 걸 보고 한국 여성들이 다 기절한 것이죠. 그래요.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이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권사님이 되셔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가지고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지금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화려했습니다. 화려한 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화려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정말 그 십자가를 소재로 한 뮤지컬에 출연하기도 하고 전도의 콘서트를 열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시는지 몰라요. 피곤할 때잖아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행복하다. 얼굴이 확 피셨어요. 예전에 윤복희 씨는 똑같은 얼굴이지만 좀 쫄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그 얼굴은 확 핀 얼굴. 정말 기쁜 얼굴. 행복해하는 얼굴.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교회로 돌아오면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지난 주간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나의 5만 가지 죄를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 죽어주시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한두 분은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교회 나오면 평안과 행복함, 성공적인 삶,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목사님, 저는 마음속에 행복을 못 느끼겠어요. 기쁨을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는데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다 맡겨버리고 나의 삶의 문제 다 맡겨버리고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 바울이 유럽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밤늦게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밖으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왜 밖으로 떨어졌어요? 창문에 걸터 앉았다고요. 한 발은 밖으로 내놓고 한 발은 교회로 들여놓고 가운데 밖에 선선한 유혹의 바람을 쐬면서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한 발자국, 교회 한 발자국 해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못 누려요. 뭐가 기쁨이고 뭐가 행복인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두 발이 다 들어와야 돼요. 두 발이 다 들어와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온전히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결혼 상대자로 여기고 연애할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가 결혼해야지 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열고 내 마음을 줄 때 그때부터 이제 기쁨이 있고 사랑이 꽃피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 마음을 주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내 평생 함께 갈 그런 배우자가 될 그런 자격이 있는가 어떤가 그 전에는 잰다고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신뢰를 하고 마음을 여는 순간 거기 기쁨이 있어요. 염려하고 있으면 다 떠나요. 행복해진다고요. 그래요. 온전히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저 여러분들을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성공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돌아오는데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 그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시린이잖아요. 그리고 긴 머리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 강한 힘을 소유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이 힘으로 나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다고 하고 그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잖아요. 떠나요. 믿음의 자리 교회를 떠나니 사람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삼손이 술꾼이 돼버린 거예요. 술꾼. 독주를 마시지도 말고 머리를 깎지도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경건하게 지내될 그가 술꾼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이 술집 저 술집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기생집에 드나들게 되고 그러다가 기생인 드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드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사랑에 빠져버리잖아요. 잘못된 죄의 환경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드릴라가 신고함으로 해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히게 되고 두 눈이 다 뽑혀지게 되고 머리 깎여지게 되고 힘을 다 잃게 되고 하는 불행의 낭떠러지 같은 늪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상상할 수도 없는 불행의 자리로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힘이 있었던 그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혔다, 머리가 밀어졌다, 힘을 잃었다, 그리고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가서 돌리는 그 신세 자리로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만약에 이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기 전에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 블레셋의 군사들로부터 포로로 잡히기 전에 돌아왔었더라면 어땠을까? 이 삼손의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삼손아 돌아오라,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가 있을 곳으로 돌아오라 어머니가 권고했을 때에 돌아왔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큰 불행의 늪으로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돌아오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돈만 있으면 살지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면 돈은 보존되는지 아세요? 돈도 다 잃어버려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탕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나갈 때는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물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궁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4절에 보니까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먹고 살기도 힘든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지가 돼버린, 돈도 다 날린 거예요. 재산도 다 날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이 탕자가 돈이 있으니까 나가서 아마 좋은 자가용도 샀겠죠. 돈 있어 좋은 자가용 사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내 좋은 자가용의 옆자리에 다른 사람 앉히면 안 돼요. 아내 외에는 절대예요. 왜? 썬팅이 진하다고 비밀이 보장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이 탕자도 돈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좋은 차도 샀겠지요. 그런데 그 옆자리를 비고 다녀야 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자꾸 타는 거예요. 누군가가 차는 거예요. 그러다 정이 들고 선물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궁핍한 자가 되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남이 돼지치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자리로 전락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얘야 돌아오라 그럴 때 돌아와야 돼. 믿음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와야 돼.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칼빈 신학교였는데 갈 실력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실력도 없었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일수돈을 얻어가지고 학비를 대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일수의 그 이자가 엄청난 거더라고요. 옛날엔 달러도 있고 그런데 날짜를 다 적어갖고 하루 왼종일 장사하셔갖고 일수돈 보면 일수쟁이 와갖고 빨간 도장 하나 탁 찍어주면 그거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으니 학교만 가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책값이 왜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책은 없어도 학교는 갈 수 있으니까 뭐 책 없이. 근데 신학교 다니는 우리 신학생들은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책 없이 이렇게 가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봅시다 하고 같이 볼 텐데
그러지 못할 망정 제가 좀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대학교는 이 각자 책상이잖아요. 책상을 돌리더만 혼자 이렇게 보더라고요. 책을. 얼마나 속상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돈장로 될래요. 돈 벌어서 돈장로 될래요. 그리고 자퇴를 해버렸어요.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꼬여지기 시작하는데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데 정신적인 번뇌를 얼마나 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안 해본 건 없어요. 루프까지 다 타는 외줄 인생이라고 하는 루프까지 다 타고 그래도 가난을 못 벗어내고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이 나무는 과실을 많이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더 꼬여지는, 애를 쓰면 쓸수록 꼬여지는 거예요. 꼬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게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비로소 결혼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꼬여졌던 매듭이 술술 풀어지는데 지금까지 우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돌아오느냐, 언제 돌아오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돌아와야지, 다음 주부터 돌아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와야 돼. 만약에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죠. 25%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어떤 성도든 이 설교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이 아니라 오늘부터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봅시다. 33절에 보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서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일어났어요. 33절에 그러잖아요. 곧 그 시로 일어나. 곧 그 시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즉시 일어난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빼꼼한 거예요. 그 책인데요, 참 재미있는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 책이거든요. 맥가건이 외국인이 이제 저술을 한 건데 우리나라 윤희기 씨가 이 번역을 한 책이에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 책 전부 읽고 요약하면 이래요. 하루에도 수없이 내가 변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중요하다. 몇십 번 내가 변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모레부터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 몇십 번 결심보다 한 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또 고민하지 마세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일어서세요.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질병의 자리, 실패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그 자리가 뭐가 좋아요? 싫어하면서도 거기서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싫어하면서도 거기에 절푸덕 앉아서 술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어서시라고요.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두 제자가 서쪽에 있는 엠마오에서 일어선 거예요. 서쪽에 해가 지는 곳, 소망이 없는 곳, 서쪽에 있는 엠마오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해가 뜨는 곳,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곳, 그리로 돌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돌아온, 우리도 교회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주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내비집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줘야 되고 행복도 누려야 되고 사역의 자리에서 보람도 누려야 돼요.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능히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 발걸음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근심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행복감도, 진정한 성공도 누리게 하시고 사역의 자리에서 보람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오른손 드시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내보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내보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게 내주니 이 땅을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내주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내게 주니 이 땅까지 내리도록 아멘 아멘 아멘. 그러시나 보리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제 마음이 기도한 하나님의 제 아버지는 예수님 몸된 교회로 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다이는 영으로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선한 무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부정하며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의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경한 아버지 기업이 싸움이 도우셔서 날마다 번창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소득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세대를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그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외로움의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성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남은 세월 정말 가치 있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발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마음과 몸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